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재일교회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도 속성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바램과 기대까지도 모두 다 담겨 있다 말씀드렸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모두 5개의 이름을 살피거든요. 첫째 시간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세 번째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네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살고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알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어쩌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을 믿고 고백해야만 비로소 다른 이름들도 의미 있는 이름들로 자리하고 또 믿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람은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인 그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죠. 이게 11조의 효시라고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15장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살짝 뜻밖입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 고백에 아브라함이 살짝 탐탁해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에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아직까지 그 아들을 주시지 않는,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성문함이 살짝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 여호와여. 그 영어 성경에 여기 나오는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이고요.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기록한 첫 번째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처럼 아도나이,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세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 다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매일 거부감 없이 주님의 이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분은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고백 속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3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이 특별한 관계를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살짝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휴 이젠 끝났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 인생엔 낙이 없다. 이젠 주님의 종이니까 더 이상 내겐 자유도 없고 재산도 다 빼앗길지도 모르고 미래에도 별 즐거움이 없을 거다. 이제 뭐 그냥 천국이나 바라보며 사는 거지. 그렇게 좀 억울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요 주라고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는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대신에 그 순간에 형성되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적어도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했을 때 형성된 관계, 즉 그때의 주인과 상속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인의 종 개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노예 또는 조선 시대의 그 마당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의 종은 주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며 심지어 매일의 일과를 나누는 등 종과 아주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종을 가족이나 다름없이 대했으며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그날 아브라함이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거는 자기를 노예나 머슴으로 여기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속자의 개념이 짙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요, 나에게 그분으로부터 부어질 풍성한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주인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신대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세요. 순간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때 나오는 주 여호와여가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어디든 기드온 너와 동행해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그분의 완전한 책임 아래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또 한번 유학의 길을 떠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보다 재정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웬만한 유학생들이면 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저에게는 3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가장의 무게가 상당했겠죠.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하는 헌신 이러면서 호기롭게 미국 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직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3주가량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루 한국을 경유했는데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적을 두었던 교회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제 목사님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는 물으신 거죠. 누가 좀 돕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제가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분이 물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좀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나게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들의 비행기 삭스를 더해서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서 미국 땅으로 운전해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으로 운전해 내려오는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장학금을 좀 해볼게 라고 말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딴 교회로 이임을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이렇게 내 허락도 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딴 교회를 가도 되는 거냐? 혼자서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이 제게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도나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책임 아래 나를 두시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어찌어찌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그 당시 이제 학위과정을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50% 정도 장학금을 주었고요. 그러나 나머지 학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늘 살림은 빠듯했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학기 등록을 할 때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몇 년 만에 뜬금없이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과외를 시키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혹시 선교사나 신학생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좀 없냐 이렇게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한동안 그분이 어떤 적금에서 붙는 이자를 어떤 선교사님께 자동으로 송금하도록 이렇게 은행에서 조치를 취해놨는데 무슨 일인지 그 1년치 이자가 되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후배가 저를 떠올리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받아줄 수 있나요? 라고요. 여러분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점잖게 답했죠. 정 그러시다면 그분의 뜻이 너무 귀하니 감사히 받겠다고요. 그렇게 2번째 학기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10년 동안 후원을 해주셔서
제 학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도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겨달라고 계속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분의 성을 따라서 킴스 장학금이라고 불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학금과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로 세워진 분들이 전 세계에 지금 1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당신의 책임 아래로 부르신 주인 아도나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각인시켜 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주님, 주인이라 부르실 때 당당히 부르세요. 아도나이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로 고백할 때 그곳에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를 인정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분을 부른 후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종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인 나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주 아도나이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 아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입으로는 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즉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름 끝에 그러나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불순종을 시도해요. 입으로는 아도나이, 그러나 정말로 순종하진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순종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에게 오래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너무도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대요. 아무리 이게 벽이라고 말해도 문이라고 대답하는 벽창호 같은 분.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어째서 저분은 저렇게 이사도 안 갑니까? 라고요. 하나님, 저분은 왜 저래도 건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다가 도무지 안 돼서 결국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떼를 썼대요. 하나님, 더는 안 되겠습니다. 저 양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행하십시오. 더 이상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꿈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얘야, 걔 때문에 힘들지?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토로합니다. 예,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잠자코 그 목사님의 하소연을 듣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걔 나도 안 돼.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근데 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걔 인생이 맞춰지는 날 내가 보혈로 덮어서 걔를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네가 좀 살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도 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분을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를 때 당연히 순종과 복종을 전제하고 불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진지함과 단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주인됨에 대해 우리에게 추호의 양보도 없으신 분이에요.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종이야.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단호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그분을 부를 때 동반되는 행위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른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놀라운 일도 많이 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진짜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아니요. 주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의 주인됨에 무척이나 단호하세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날 때 주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주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시켜주시는 공부니까 학업 후의 진로는 주님이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 어떤 일이든 불러만 주시면 제가 군소리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찾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주님이 찾아주시는 일,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갈 때 제가 딱 3년만 공부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확히 3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논문 리서치 과정 중에 만나게 된, 이제 인터뷰 자료를 모을 때 만나게 된 위클리프 선교회 정민영 선교사님의 소개로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달라스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인데 앞에 선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떠난 후에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신뢰할 만한 분에게 담임 목사를 천거받자.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게 저를 소개했고 저도 그 교회를 소개받아서 처음 달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게 된 거죠. 그날 공항 마중을 나오신 박 장로님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그분의 차에 이제 올라타면서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입니까? 그때 그분의 첫 대답을 아직도 기억해요. 모르고 오셨어요? 네, 모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신 장로님이 공항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이동하는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교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섰어요. 절대 오면 안 된다. 여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금, 토, 주일 3번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3번 설교하고 얼른 도망가자. 여러분,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 3일 동안 거기 머무는데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져 계신 성도분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또 주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제 안에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제가 3년 동안 했던 기도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학업부 진로는 제가 찾지 않고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찍소리 않고 가서 섬길 테니 하나님의 어떤 곳이든지 불러주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지.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군요. 뭐 예상대로 교회는 만만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호했고 최선의 순종을 요구했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목양적인 은혜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회복과 성장을 경험했고 복된 사역의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사역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분의 진지한 부르심. 그분이 아도나이셨고 저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아도나이라는 주 되심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풍성함의 초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주 되심은 종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도나이,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진지하고 단호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해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다스리심과 이끄심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